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부족한 사람 또 늙은 사람을 초청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70이 많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손자가 5이 있습니다. 제일 큰 손자가 지금 고등학생, 그리고 이제 막내가 초등학생입니다. 네, 여러분, 인생을 논할 때는요, 손주를 보기 전에는 인생을 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까무러치게 좋습니다. 지금도 가슴이 떨립니다. 이게 부정맥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손주 얘기하면 가슴이 이렇게 막 떨립니다. 그냥. 근데 아주 지금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은서라는 손녀가 있는데 어느 날 오랜만에 우리 집에 와서요. 와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그냥 유심히 할아버지 날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할아버지는 몇 살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야 70 넘었다 야. 그러니까 그 당시 8살 산 은사가 볼 때는 70까지 살았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숫자예요. 그래가지고 밥을 먹지 않고 계속 저를 쳐다보다가 한마디를 더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70이 넘었는데 왜 살아계세요? 그런 거예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야 은사 그냥 밥이나 먹자. 그 밥을 먹은 우리 인천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70이 넘었는데 왜 살려두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대강교회 가서 말씀 전하라고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나이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 가운데 그냥 한두 가지 정도는 이렇게 내 마음속에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전하고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어른들 설교는 지루하고 길어요. 그러니까 졸리면 자도 괜찮아요. 그리고 중간에 오줌 마려우면 나갔다 와도 괜찮아요. 전혀 마음속에 부담 느끼지 말고 자유롭게 앉아 있으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평생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 과연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일까? 거기에 관심이 이제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요,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읽었죠. 예수님이 제일 길게 기도한 내용이에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17장 전체가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엄청 중요한 기도 제목이죠. 근데 그 중에 짧지만은 본문을 읽었는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도 우리 대강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 하시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하면 아버지 하나님과 나 예수가 하나이듯이 저 대강교회 교인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대강교회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아야,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모였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 되어서 알콩달콩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놀랍다. 내가 오랜만에 저분을 뵙기도 했지만은 또 오랫동안 저분을 내가 뵈면서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저분은 진짜 좋은 교회를 다니시는 것 같다. 내가 혹시 종교를 갖는다고 하면 불교, 천주교, 천도교보다는 저분이 믿고 있는 개신교를 믿고 싶다. 근데 혹시 내가 그럴 일은 거의 없지만은 그래도 교회를 다니고자 마음에 작정한다 그러면 늘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일치와 화목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줬던 저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를 다니고 싶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평신도 선교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지금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진정 중보기도 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성장하게 하소서, 부흥하게 하소서. 그 기도보다는 저들끼리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하나된 모습을 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선이 반사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헤아려서 그렇게 쓰임 받는다고 하면, 야, 네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책임지고 있구나. 특히 하나 되고 화목하는 데 책임지고 있구나. 그러면 너희 가정과 네가 하는 일은 내가 남몰래 책임져 줄게 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은혜와 축복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를 나의 교회 안팎에서, 가정에서 실천하는 모습을 성령님은 슬로우 비디오 보듯이 지금도 보고 있다는 그분 존전의식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 인천 제2교회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서 유아 세례를 받았죠. 그리고 교인으로 27년 동안 있다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목회자들처럼 거부할 수 없는 소명을 받아서 신학교 가서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것이 서울의 장충체육관 앞에 장충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천이 아주 깡시골이고요, 서울은 아주 번화한 도시였기 때문에 서울에 가는 걸 누구나 다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말은 태어나면 어디로 보낼까요? 말을 서울로 보내면 큰일 나요. 교통대란이 일어나요. 말은 태어나면 어디로 보낼까요? 제주도로 보내야 돼요.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라. 서울 장충교회 부목사로 있는데 솔직히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태어나서 성장한 인천 제2교회 담임 목사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긴 전화인데 줄이면 이 얘기예요. 너는 은혜는 인천에서 받고 왜 목회는 서울서 하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인천으로 내려오게나 그러는 거예요. 인천 어느 교회로요? 어느 교회는 어느 교회인가? 본교회로 와야지. 야, 정말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지만은 즉각 순종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어떻게 올라온 서울 장충교회 부목사인데. 근데 저는 총신 신대원 75기 5회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다 목사가 되어서도 12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목사님은 몇 개예요? 네? 90회기. 부럽습니다. 75회기 이렇게 모여가지고 기도회 갖고 교제를 하는데 제가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야, 얘들아, 큰일 났다. 본교회 인천에서 부목사로 내려오라고 하는데 내가 가야 되냐 가지 말아야 되냐. 그러니까 11명이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도 할 수 있거든 고향에 안 갔는데 네가 왜 가냐 이게요. 네가 만약에 인천 가면 그 예수님을 약 올리는 거야. 야, 그 말씀이 그냥 성령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아멘, 아멘 하고 이제 사택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하루 이틀 후인지 2, 3일 후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냥 인천의 본교회 담임 목사님께 인천 간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장로님의 아들이었어요. 우리 아버님 장로님은 이남사녀 이렇게 모아놓으면 자주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담임 목사님의 말씀은 네가 이해 안 되더라도 일단 순종해. 그럼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되면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구나 깨닫게 되어지는 거야. 그 말씀이 생각나서 즉시로 내려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내려가면서 저는
서울로 올라올 줄 알았어요. 근데 코 깨고 말았어요. 그냥. 그래 거기서 부목사 포함 34년 6개월 있다가 이제 나이가 돼서 원로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에서 태어나서 유아 세례를 받고 교인으로 27년, 목사님으로 한 35년 정도, 60한 2년 있었던 거잖아요. 예. 와, 어떻게 그렇게 있을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또 원로 목사님까지 되었을까? 이거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내려갔을 때 참 많은 권사님 또 장로님들은 다 제 주일학교 선배, 스승이었어요. 그 어머니 같은 분들, 할머니 같은 분들만 계셨어요. 저희 어머님은 키가 1m 55 될까 말까 하는데 이남 사녀를 낳았으니 그 당시에 무슨 분유가 있어요. 애 낳게 되면 교회 가는 것이 예배드리러 가지만은 우리 어머니 또래 젊은 집사님들이 야 건영이 데려와라 내가 젖 먹여줄게 해서 젖 동냥하는 일도 그 당시에는 교회 내에서 자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 돼가지고선 이렇게 예배 끝나고 나와서 안내석에 이렇게 서 있으면요 권사님들이 한 명, 두 명씩 저한테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아주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목사님, 제가 목사님 젖을 먹여드린 권사님 하는 거예요. 아이고, 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그 권사님을 보내면요, 또 다른 권사님이 조용히 또 다가와요. 다가오시더니 또 저도 먹여드렸습니다. 나가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 뭐 무슨 목회를 하겠어요. 그 당시에 장로님들 중에 선임 장로님은 제가 중등부 학생 때 부장 장로님이신 분, 차석 장로님은 제가 주일학교 유년부 때 부장 장로님 하셨던 분이 차석 장로님이에요. 그 장로님의 증언에 의하면 저는 유년부 다닐 때 누런 코를 많이 흘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위생 상태가 안 좋았는지 코가 하얗지 않고 누랬대요.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누런 코 흘리면서 들어오면 건영아 코 하면 쑥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소매는 반질반질했대요. 예, 코를 닦은 수건이 없으니까 그냥 이거로 다 훔쳤던 모양이에요. 차석 장로님은 와 찬양 지휘를 50년 동안 하신 분이었는데 제가 젊었을 때 그분 밑에서 부지휘자로 했던 분, 그 나머지 두 분 빼놓고는 다 제2교회 주일학교 중고청 선배님들이 다 장로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치근하게 쳐다보세요? 저 어떻게 목회했겠나? 근데 교회라는 것이 다 흐름이 있더라고요. 어느 교회는 성경적인 흐름이 있고 어떤 교회는 비성경적인 흐름이 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 흐름은 무엇이냐 하면 부흥 성장이 우선이 아니었어요. 서로 이렇게 일치하고 화목하는 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흐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코 흘리게 건영이가 왔는데 무슨 권위가 있겠어요? 제가 또 권위를 이야기해 봐야 되지도 않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교인들 속에 도저히 흐르고 있는 성령의 임재와 통제 속에 흐르는 흐름은 무엇이냐 하면 일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늦더라도 같이 가자 하는 흐름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됨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인데요. 여기는 국회가 아니에요. 국회는 일보다 관계로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보다 일, 목표가 우선되어지는 것이에요. 국회나 사회는 다 그래요. 그러나 여기는 조직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요, 우리의 아름다운 주인이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체인 교회는 일보다 항상 관계를 우선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늦더라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나 대강교회 속에서 흐르고 있는 흐름이 너무 좋지만은 계속 교회는 사단마귀 귀신이 들어와서 칼날위에서 춤추려고 하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침 삼키는 순간, 눈 깜빡이는 순간에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더욱 하나 되고 화목하라고 그랬지. 그러기 위해서는 일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늦더라도 같이 가는 모습을 조금이라고 배우라고 하셨지. 이 말씀이 여러분의 교회 생활의 이정표요, 나침판이 되어지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제자들하고 늘 공생의 3년 동안 같이 다니셨어요.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예수님은 같이 식사하고 같이 기뻐하고 슬퍼하고 같이 굶으시고 같이 주무셨어요. 그리고 같이 대화하기를 좋아하셨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자들과 3년 동안 분리해서 생활한 것이 아니라 같이 생활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야, 스승이여, 구주인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딱 한 가지다. 그래서 많은 제자를 삼지도 않았다. 너희들 12명 나 행하는 거 봤지? 내 하루 봤지? 나 일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겨서 너희들 곁을 떠나지 않잖아. 너희들이 너무 무식한 발언하고 예상 밖에 엉뚱한 행동하더라도 나는 너희들하고 지금 늦더라도 같이 가고 있잖아. 그게 교회야. 그게 성도야. 그게 복받을 그릇이야. 복 달라, 복 달라 말하지 말고 복받을 그릇이 돼. 내 자손들이나 내가 죽어 천국 가서 받을 상급을 생각한다고 하면 복받는 그릇은 어떻게 해서라도 작고 큰 내가 속한 교회 모임에서 부흥 성장보다는 하나됨을 위하여 내가 늦더라도 같이 가며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가끔 지는 것, 혹은 내가 먼저 죽는 것이 복받는 그릇이 되는 거야. 이 말씀을 여러분 1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자신의 아름다운 목표로 삼을 수 있는 성도들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활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지만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들은 어미 책망도 하시고 어떤 때는 험한 말도 하셨지만은 예수님이 제자들은 항상 나와 다른 것은 그냥 다른 것이야, 잘못된 것은 아니야 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어떠한 직분을 가졌든지 대강교회를 몇십 년 나왔든지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몇십 명 교회 나오든지 상관없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주님 닮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 때 잘못했다고 정죄하기보다는 그냥 다른 거야 하면서 또 한 번 넘어가 주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친구들이 지금은 보기에 형편없이 신앙의 질이나 삶의 모습이 아름답지 못하지만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 그 후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여 성령님으로 오시게 되어지면 저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될 것이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는 나보다 더 넓은 지역,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대부분이 순교해야 할 멋진 친구들인데, 난 이 제자를 지금을 보고 있지 않아.
나는 성령 충만 받은 후를 바라보며 비판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그냥 다른 것뿐이야. 변할 때가 있어. 성령을 받을 때가 있어. 하면서 끝까지 참으신 역사의 결과가 바로 사도행전에 그 제자들이 변화되어서 능력 있는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이미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내 가족이든지 나랑 자주 만나서 주의 일을 하시는 분이시든지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가등록한 분, 믿음이 겨우 성장하는 분들하고 여러분들이 아픔을 주거나 아픔을 받지 않아요. 그들하고 오해를 주거나 오해받지 않아요. 이미 오래 같이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사귀고 봉사했던 분들끼리 아픔이 교회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기억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나도 요만큼이라도 닮아가고 싶다. 예수님처럼 그래 잘못된 것은 아니야. 나랑 다른 거야. 아니, 내 배에서 태어난 애들도 다 다른데 뭐. 도리어 내가 그를 위해서 몇십 초라도 기도해 주면서 같이 갈래 하는 분들이 어디 있는가? 성령님이 지금 예배 시간에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으면 예수님이 왜 찾는다는 단어를 쓰겠어요? 많지 않으니까 찾는다는 거예요. 나와 다른 것을 잘못됐다고 하면서 책망하기보다는 예수님처럼 조금 더 참아주는 것. 때로는 자기를 배반할 가룟 유다도 발을 씻길 때 같이 씻겨줬던 예수님의 모습을 요만큼이라도 자신의 삶 속에, 교회 생활 속에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성령님은 지금 찾으시고 계시는데 대광교회에 오셔서는 여기는 다른 교회보다 많네 할 수 있는 행복을 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결국에는요 여러분에게 복이 되어지고 현대의 이단 사이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활개치지 못하게끔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 교회에서 쭉 이렇게 목회하다가 이제 은퇴할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분이 후임으로 선정이 됐어요. 이건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이 그렇게 하라 하기 때문에 이제 청빙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청빙위원 구성 방법은 그 교회가 고유의 권한이에요. 당회가 결정하는 대로 청빙위원들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 청빙위원들은 그 당시 지무장로님이 23분이었어요. 23분 전원 청빙위원, 그리고 안수집사 대표 2명, 시무권사 대표 2명, 더 젊은 서리 집사 2명, 또 청년부도 우리 교회 교인이니까 청년부도 2명, 이렇게 해서 31명이 청빙위원으로 결정이 됐어요. 31명이 그 후임 예정 목사님 4분을 모시고 오랫동안 토론하면서 토론 끝에 헌법대로 무기명 투표하기로 했어요. 근데 우리 헌법에는 담임 목사는 청빙위원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만 하고 이제 나왔죠. 마음껏 토론하십시오. 1시간도 안 됐는데 선임 장로님이 제 방에 올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왜 올라오셨어요? 그랬더니 이미 다 끝났다는 거예요. 아니 오랫동안 서로 알아보라고 했는데 벌써 왜 끝났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 담임 목사 후임 예정자 노원성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부교육자 사역을 했고 또 부목사도 했기 때문에
이분이 어떠한 신학적인 배경이 있고 사모님이나 애들이나 또 모든 삶의 방식이나 목회 흐름을 이미 저희들이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냥 그저 앞으로 목회할 것인, 어떻게 목회할 것인지를 몇 번 물어보니까 질문이 없어서 그냥 무기명 투표했어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결과 좀 저한테 알려주셔. 그러니까 선임 장로님이 그러려고 제가 올라왔죠. 하시면서 엉뚱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아무래도 이북 체제인 모양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농담하지 마세요. 목사님, 농담이 아니에요. 31명이 무기명 투표했는데 결과가 31대 0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저도 이게 얼마나 신중하게 기도할 내용인 줄 알기 때문에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25대 6만 대도 좋겠습니다 했는데 31대 0이 나왔다는 거예요. 솔직히 이게 무기명 투표고 반대한다고 해서 이북처럼 아우지탄강에 가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31대 0이 나올 수가 있을까? 너무 놀라서 그 다음 주에 교인들에게 발표를 했더니 교인들은 아멘 하면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박수 치는 분이 한 분도 없는 거 보니까 우리 교회 교인은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다 대강교회 교인인 것 같아요. 예. 그 이주의 헌법대로 세례교인들이 다 모여서 투표를 했어요. 자, 청빙위원회 통과된 이 노원석 목사님을 우리 교회 후임으로 받을 것입니까? 하고 공동의회를 했는데 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 수많은 교인들이 99%가 찬성을 한 거예요. 놀라지 않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우리 교회 교인들이 아니십니다. 우리 교회들은 너무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서로 이제 궁금증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나머지 1%는 누굴까? 엄청 궁금했대요. 그래서 교회 내에 돌아다니는 소문이 무엇이냐면 연세 많으시고 눈이 침침한 권사님들이 이거 어디다 찍는 거야? 손이 떨려가지고 잘못 찍었다는 전서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가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나 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울은 전 잘 모르겠어요. 인천에는 그 당시에 이단 사이비에서 조용히 들어온 끈앞풀들이 있었어요. 교인들도 모르고 장로인들도 모르고 교역자들도 대부분 모르고 그것을 추적하는 교역자 2명만 상세히 알고 증거를 찾고 있는데 확실한 증거가 아니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당신이 이단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당장 90% 이상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명예훼손죄로 제가 경찰에 고소할 겁니다. 목사님, 전사님. 그러니까 이게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말씀을 못 드려요. 근데 솔직히 다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좀 대강교회는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단 사입인데 가만히 들어오신 분 계시면 눈을 3번 깜빡이시기 바랍니다. 많지 않네요. 예. 예. 근데 그분들을 우리가 정말 어떠한 수를 써도 확인할 수 없고 나가라고 할 수 없었는데 청빙위원회에서 31대 0이 나오고요. 공동회의에서 99%의 찬성이 나왔다고 공고가 된 이후에 1명, 2명씩 그냥 스스로 나가는 거예요. 솔직히 너무 이상했어요. 그러다가 1달, 2달이 지나니까 우리가 지목하고 있던 그분들 대부분이 다 나갔어요.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 이상했어요. 제가 잘 아는 모 이당 상담 연구소 소장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후배예요. 아니, 목사님, 선배님 웬일이에요?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신기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다고, 스스로 다 나갔다고. 그러니까 그 소장님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막 웃으시면서, 목사님 그거요, 그분들이 목사님 교회에 대한 모든 상황을 웬만한 장로님보다 더 상세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똘똘 뭉치고 하나 되고 화평하니까 그 교회 가서 힘을 쓰는 것보다 싸우거나 분리하거나 아픔을 겪고 있는 교회로 가가지고 그들을 건져내는 것이 더 빠르다고, 다 중앙에서 지시가 있어서 다 모처럼들 갔을 거예요. 제2교회가 승리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 하나 있어요. 대강교회가 아무리 좋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항상 경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단이나 이단이 드러내서 들어와서 활개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이에 일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늦더라도 같이 가는 이 일을 방향을 전환시키거나 서로 다른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수군수군 대다가 교회가 밑바닥에서부터 하나 둘씩 균열이 생기면서 그 균열에 따라서 이단 사이비들은 교회를 뒤집어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일평생 공생애 속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을 조금이라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들 쉽게 정죄하거나 수군수군 되지 마시고요, 예수님처럼 기도해 주시면서 그분도 성령으로 변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인내하며 다르다고만 생각하고 받아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있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았던 기도 제목까지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앞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오래 대강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이 항상 있어요. 나는 옳고 너와 우리는 틀렸다는 마음이에요. 아주 편향된 편집 증세라고 볼 수가 있죠. 특별히 여러분, 절대라는 표현을 제가 쓰는 거 아니에요. 그냥 혹시 그래도 한 번쯤은 여러분이 자신을 자신 밖에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성장하는데 굉장히 많은 형제 자매가 있었는데 유독 나만 열애병력처럼 소외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단 한 번도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느껴보지 못했는데 성장 과정 속에 그것이 치유되지 않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성장 과정 속에 내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는 그 아픔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편향적으로 나만 옳다고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조금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반대로 말씀드릴게요. 형제 자매들이 많아요. 많은데 그 많은 형제 자매들 가운데 나만 유독 사랑을 받았어요. 아주 어려서부터 그리고 성장할 때까지 엄마 아빠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유독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줬던 분들, 교회 생활할 때 한 번쯤은 자신을 돌이켜봐야 될 것은 내가 너무 나만 옳다고 하는 사람인가? 나 외에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내 모습이 성장 과정 속에 너무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결과가 아닐까? 누구에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한 번쯤 마음속에 이 시간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특별히 우리 교회 보니까요, 부부관계가 좋지 않거나 가정에서 어려움 당하면요, 교회 와서 그 화를 푸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고개 숙인 분들이 그분들이에요. 지금
정말 성령님도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마음속에 사람이 변할까? 사람은 크게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은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닮아가는 것은 있는 것 같아요. 그 교회나 그 작곡군 교회 안의 모임 속에서 주위 사람들을 유심히 오랫동안 보면서 뿔뚝뿔뚝 하다가도 조금씩 변하지는 않지만 닮아가기도 해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혼자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 교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저분을 조금 닮아가야 될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에서 내가 생존하지 못하겠다. 좋은 면에서 닮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다시 말씀 올릴게요, 나와 다른 것을 그냥 다르다 하지 자주 잘못됐다 하면서 비평하지 않는 사람이 대강교회 점점 대세 주류를 이룬다고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닮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성도로서 점점 성숙해지시다가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실 때 영화롭게 되어 그분을 만나 뵙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자매가 대학교 들어갔는데요, 그날따라 친구들의 권유에 못 이겨가지고 술을 많이 마셨대요. 술을 이렇게 많이 마시면요, 그리운 사람이 생각나요. 술 마신 분들 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너무 자기를 사랑해줬던 할머니가 기억이 나더래요. 그래서 아유, 할머니께 전화라도 드려야 되겠다 하면서 술 마시면서 만취해서 가면서 할머니께 전화 드렸더니 할머니가 아닙니다, 끊으세요 그러더라고요. 맞는데 한 번 더 전화 드려야지. 전화 드렸더니 너무 바쁘신데 이런 전화 하지 마세요, 끊더래요. 할머니 맞는데 이거 웬일일까? 마지막 한 번 더 해야지. 세 번째 전화했더니 아이고 그만 장난 전화하세요, 저희들 너무 바쁘다니까요 하면서 할머니가 끊어버리는 거예요. 치매 오셨나?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술이 깨가지고 자기 핸드폰을 봤더니 놀라운 사실이, 자기는 할머니에게 전화했다고 했는데 원 할머니 보산집에다 전화한 거예요. 이 원 할머니 보산집에다가 3번이나 전화했으니 잘못 걸렸어요, 우리 바빠요, 제발 좀 장난 전화하지 마세요. 자기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할머니에게 전화했다고. 실은 아니에요. 교인들 가운데 그러한 교인이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어느 교회나 다 백설공주들이 있어요. 아니, 이 말을 너무 심각한 표정으로 듣지 마세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긴 말을 줄여서 하거든요. 백설공주라는 게 무엇이냐면 긴 말을 줄인 건데요, 백방으로 설치며 돌아다니는 공포의 주둥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백방으로 설치며 돌아다니는 공포의 주둥아리 백설공주들은 우리 교회도 한 3분이 계세요. 여기도 한 2분 정도는 계시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백설공주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거의 다 그냥 선구자들이에요.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죄로운데 그냥. 네. 선구자라는 뜻도 그냥 긴 말을 그냥 줄인 거예요. 선천성 구제불능 자아도취증에 걸린 사람이에요. 이 선천성 구제불능 자아도취증에 걸린 선구자들은 항상 자기의 도취에 있어요. 자기가 옳고 자기가 성경적이고 자기가 대강교의 흐름을 잘 알고 전통을 알고 자기만큼 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항상 자기와 다른 것은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 백설공주들이여, 마음속에 한 가지 기억해 보십시오. 그것은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잖아요.
성모 마리아의 제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데 왜 그만큼 대강교회를 출입하고 그 부서에서 그 일을 하고 있으면서 나는 계속해서 잘못됐다고만 얘기하고 있는가? 어쩌면 나를 위해서 연초에 하나님이 이 말씀 축제를 준비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올해만큼은 좀 입을 닫고 도리어 위하여 기도하고 환한 미소를 나눠주고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복의 근원의 성도들이 이 가운데 더 많아지시기를 진심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은 박수 안 쳐도 괜찮아요. 네. 박수 치니까 목이 그냥 갑자기 막혀가지고 목소리가 변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금. 네. 이런 목사한테는 물을 먹여야 돼요. 깜짝 놀랐네, 그냥. 고마워요. 예. 근데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공생애 속에서 정말 멋진 모습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선을 지키는 것이 선한 것이라고 늘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선을 지키는 것이 선하다는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넉넉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게 되면요, 제자들하고 막 사람들이 올라 권세 있는 새 교훈이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최고입니다. 짱입니다. 하면 예수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을 지킨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십자가 뒤에 숨는 것을 절대 주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도 구원하셨지만 우리의 육신에 연약하고 병들고 가난한 것들을 치유하시고 채워주시고 막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고 청각장애인이 듣고 많은 귀신 들린 사람 몸속에 있는 귀신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기적으로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드디어 이스라엘의 메시아 구세주가 예수님이십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떠받들어 추앙했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항상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본인은 십자가 뒤에 숨으려고 늘 애를 쓰셨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진정한 신앙생활은 얘들아 선을 지키는 것이 선한 것이다. 너 보지 않았냐?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선을 지키다가 십자가까지 져서 내가 패배자가 된 것 같았지? 아니잖아. 3일 만에 내가 부활하고 40일 만에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마지막 심판주로 오실 준비를 하고 있는 승리를 얻게 된 거잖아. 선을 지킨 것이 결국 선하게 결론이 났잖아. 너 교회에서 단위 연수가 많아지고 몇 대째 믿고 이제 그 직분 받았으면 다시 한번 마음속에 내 생각 좀 해야 돼. 선을 지키는 것이 선한 거야. 그게 결국 하나님께 영광도 되지만 너에게 네 자손들에게 복이 되는 거야. 그걸 주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저에게 여러분들을 통하여 말씀할 수 있는 주제로 허락을 한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진정한 장로교인의 신앙의 초석이요, 마지막 고백은 구원관하고 내세관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세관이 분명하다고 하면 내 육신에서 호련히 빠져나간 영혼이 천군처사의 들림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때 왼편인지 오른편인지 모르지만은 한편 강도가 있었어요. 그 한편 강도가 자기 자유의지를 잘못 선용해서 너무 지독한 죄를 반복적으로 받다가 그 당시에 최고의 형인 십자가를 지고 있지만은, 거기서 죽고 있지만은, 이 친구가요 창세전부터 구원받기로 작정된 친구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마치 중환자실 응급실에서 신앙 고백하듯이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 한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 영혼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극한 고통 속에서라도 세상에 구원받을 친구는 십자가 위에서도 신앙 고백을 하네 하면서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었어요. 자, 여러분이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편 강도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싸늘해진 육신에서 호련히 빠져나간 영혼이 천국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갔어요 하신 분이 한 분 앞에 계십니다. 맞죠? 예, 고마워요. 아유, 뒤에 분들은 좀 믿음에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아내가 오늘 내가 서울의 대강교회에 말씀 전화를 한다니까 커피를 타주면서 그러는 거예요. 여보, 인천 제2교회 교인들은 당신하고 일평생 있었기 때문에 질문하면 대답을 하겠지만은 대강교회 교인들은 안 하십니다. 그분들이 당신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대답 안 할 것이니까 그냥 질문하지 말고 설교만 하세요. 근데 우리 아내 예언이 그대로 맞아 떨어졌어요. 한두 분 빼놓고는 대답이 없었는데 솔직히 마음으로는 다 대답했을 거예요. 예. 신앙 고백으로 인해서 천국 갔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했을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각종 인터넷, SNS, 기사들, 짧은 동영상들, 책자들 보게 되면 개신교의 구원과는 너무 값싼 구원이라고 얼마나 때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우리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더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목숨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게 값쌀까요? 값을 매기는 것이 불경일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한편 강도가 죽은 다음에 천군천사에 들림받아 내세에 들어가니까 내세는요 천국과 지옥이 다 보여요. 지금처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경험할 거예요. 와, 이 한편 강도가 죽어서 신앙 고백으로 인해서 천국에 들어가서 실제로 지옥을 본 거예요. 보니까 이거는 인간이 표현할 만한 단어가 없을 정도의 극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야, 내가 이 신앙 고백 하나 가지고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니, 천상 예배 드리는 분들 저분 속에 포함돼서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로 맞대으면서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니 너무 감사해서 감격했는데 순간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천국에 들어왔는데 통칭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이야기하는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썩지 않은 멸류관은 없는 거예요. 즉 상급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불 가운데 받은 구원이라고 해요. 겨우 천국에 들어갔지만은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받는 구원을 불 가운데 받는 구원이라고 하죠. 그래도 지옥에 처박힌 것보다는 너무너무 지구의 행복이 있어서 주님께 영원히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드리는 한편 강도가 되었지만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한편 강도처럼
그렇게 죽지 않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오래전, 몇십 년 전, 혹은 20년, 30년, 10년, 5년 전에 예수 영접하고 내가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지만은 작업그 모임에서 나름대로 섬기고 헌금을 드리고 나누고 선교와 전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속에서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선을 지키는 것이 선한 것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너무 선을 넘게 되어지면 지금까지 수십 년 쌓았던 아름다운 상급이 하나 둘씩 없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한번 성경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한평강단은 기회가 없어서 상급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회가 많은데 더 상급을 쌓는 것보다는 내 언행심사로 지금까지 받은 상급을 하나 둘씩 자꾸만 까먹는다고 하면 내가 죽을 때 나의 모습은 어떨까? 한평강도 같지 않을까 하는 거룩한 두려움을 한 번쯤은 갖고 계셔야 됩니다.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하는 말씀도 잘 받아야 되겠지만은 거룩한 두려움도 갖고 계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냐면요,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내 노력과 선행과 고행과 절제가 1%도 가미되지 아니한 오직 더욱 결국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영혼이 아니라 내 육신이나 내 사랑하는 자손, 손자, 증손주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거나 큰 어려움이 작은 어려움으로, 작은 어려움은 애딱 없었던 어려움으로 비껴가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가 선을 지키는 것이 선한 것인 줄 알고, 아유 난 여기까지만이야, 나머지는 성령님께 맡길 거야 하면서 스스로 오해를 받고 때로는 핀잔을 받더라도 이 부서가 화목하게 안 되는, 나 이것으로 만족해 하면서 살았던 분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생전에, 아니면 내가 죽은 다음이라도 내 자손 때에 가서 필요한 은혜와 상급과 기도 응답과 축복을 주셔서 여러분이 내 부족한 신앙생활의 결과가 저 자손들에게 저렇게 복으로 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과 찬송을 올릴 수 있는 은혜로운 앞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흔적을 그냥 짧은 시간에 1시간 내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이랑 같이 기도할 때 도움이 될까 해서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합니다. 그분은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은 일보다 관계가 소중하고, 얘야 그러지 말어, 너들에도 가치가 하나됨이 아름다운 모습이야. 두 번째, 너와 다른 것은 그냥 다른 것이야. 자꾸만 잘못됐다고 그렇게 수군대지 말어. 네 얘기 듣는 친구들도 지금은 이제 지겨워서 조금 있으면 네 곁을 떠날 걸. 그냥 다르다 생각하고 저분도 언젠가 성령 받고 변하여 나를 닮아갈 때가 있을 줄로 알고 위에서 기도해 주는데 내 삶의 방향을 한번 전환해 보면 좋지 않을까. 부부관계, 부자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가정과 교회에서 선을 지키는 것이 선한 것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셔서, 내세의 상급도 여축하지만은 내 자손들이 하나님 주시는 피할 길을 보는 것이 나의 삶의
신앙생활의 또 하나의 즐거움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올해 점점 많아지는 대강의 가족들 되시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회개 혹은 감사 혹은 새로운 선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